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기에게 오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혹은 눈으로 보실 때 들으실 때의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왠지 이 말씀을 생각하거나 읽거나 할 때는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는 장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가끔 날이 어둑어둑해져 갈 때, 해가 뉘엿뉘엿져 가면서 사물은 보이지만 어두워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왠지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느낌, 그걸 저는 느낍니다. 지금 어른으로 사는 제 모습,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어린 시절의 제 모습, 제 마음이 떠오르면서 어둑어둑하도록 밖에서 놀다가 어두워질 무렵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 노느라고 피곤하고 지친 몸과 지친 마음을 다 품어주고 보호해주는 따뜻한 그 집, 어린 시절 나를 부르고 맞아주고 품어주던 그 집이 문득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른으로 한 세상을 산다는 것, 한 가정과 자녀들을 어깨에 메고 산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어른으로 사는 우리는 다 걱정 없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마음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치 세상 사느라 지친 저를 주님이 불러주시면서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초대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를 부르는 음성 같았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 사느라,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사느라 피곤하고 지친 영혼에 쉼과 위로가 있기를, 그리고 새 힘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짧은데 누가 누구에게 말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고요. 당연하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얘기하신 거겠죠?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귀로 듣는 듯 하며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그 음성에 마음이 녹아 있다가 문득 내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에 들어갈까? 내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일까? 아닌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들, 귀한 말씀들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건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수고한 자,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명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수고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피곤하고 지쳤다는 말이에요. 그 수고한 자 다 내게로 오라. 피곤하고 지친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육체적으로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다 하는 말도 되고요. 감정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내면이 힘들고 지쳤다는 말도 되는 그런 단어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친구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꾸미는 마음 없이 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요. 저는 한국에 가서 몇 명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텐데,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친구를 만나면 그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서 그 친구와 함께 했던 세월로 돌아가는 마치 그런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때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아무것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부담 없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요즘 연락도 안 한다 하신다면 한번 연락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그런 허물없는 친구가 나에게 묻습니다. 요즘 살기 어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묻죠. 뭐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가족들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마음 무엇입니까? 한번 상상해보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야, 사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 너무 좋아. 라고 말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한 가지는, 야,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냥 살만해. 요 정도. 이거 괜찮은 답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다 그렇게 살지. 뭐 어쨌든 살만은 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허물없는 친구니까, 저는 이제 허물없는 친구면 사투리가 나와요. 야, 죽겠다 야. 이런 말을 한다든가, 죽지 못해서 산다.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을 한다면 어쩌면 그런 인생이 수고한 인생이 아닌가. 말의 의미를 따져보니까 수고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피곤한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이 부르신 다른 종류의 사람, 무거운 짐진 자였죠. 무거운 짐진 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정말 물질적인 무거운 짐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수동태로 된 말이에요.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함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는 힘들고 지치고 정말 무거운 짐을 졌는데,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힘들어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짐을 지게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수고한 자,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사람, 누군가 그에게 짐을 떠넘겨서 억지로 짐을 지게 해서 더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고요. 초대하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을 보면 너무나 명쾌하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요.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부르실 만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가? 질문이 들었다고 했지요. 생각해보면 지금 그 수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인지 따져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수고하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자기는 수고하지도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도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외의 사람들 안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크기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가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고 부르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부른 사람들 외의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에게 짐 지우고 자기는 수고하지 않는 사람. 근데 살기는 더 부유하고 더 누리며 사는 사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안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안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나왔던 사람들인데요. 그 말만 가지고 생각하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게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알게 하셨다. 한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혹은 스스로 자기를 평하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뜻과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 속에 이 사람들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숨기셨다고 했으니 부르지 않으셨을 것이고 참 지혜와 슬기가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 스스로 잘난 사람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예수님의 비유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비슷하게 떠오르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요. 그 이야기에는 아주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고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부자도 이름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십니다. 이름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름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좋은 사람이요, 주인공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사람이겠죠. 부자는 빌런이에요. 그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자가 있었고 그 집 앞에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 부자는 거지 나사로의 배고프고 아프고 병든 것을 관심 갖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는 잔치를 열며 즐겁게 누리며 살았다. 그들이 다 죽어서 아브라함에게 갔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뜨거운 불 가운데 있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정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겐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려고 비유로, 이야기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했는지 기억하기 어려워요. 말씀을 찾아보면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앞에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고 우리는 돈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부자가 복받은 거지 가난한 자는 벌받은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죠. 그렇게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 시대까지도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부자는 옳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말은 부자, 가난한 것은 복 받는 거하고 옳은 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비례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진 자, 누리는 자, 남의 것을 먹으며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자, 지식인, 사회의 지배계층, 누가복음 16장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고 나온 그 사람들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초대에는 부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쉼을 주기 원하십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르지 않을 만한 부자요, 권력자요, 공부 많이 했고 편한 삶을 인생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가?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셔도 난 별로 상관없다. 그런 삶인가?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인생은 좀 고달프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품에서 쉼을 얻는 그런 삶을 원하는가? 참 문제가 어렵죠. 1번 아니면 2번이다 이러면 이거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죠? 마치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 우리가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이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 하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아마도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없나 봅니다. 만약에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이 고민하고 통하는 고민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르실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 그러나 예수님이 불러주실 인생을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안 부르셔도 좋으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그 선택이 가치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의 가치를 가졌느냐? 아니요. 이 선택에서 가치관이 갈라지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 속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 쪽에 속하는가? 제가 대략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기준들을 얘기했어요. 좀 말씀 나누면서 부자는 예수님이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는 쪽이겠죠. 아마도.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순한 도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요즘에 한국 기준으로 부자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되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그리고 총자산 30억 원 이상은 가져야 부자라고 껴준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예수님이 안 부르실까요?
박사 정도 학위 받으면 예수님이 안 부르실까요?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으면 안 부르실까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아직도 판검사, 요즘에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사자 돌리면 의사, 목사, 목기죠. 목사는 목기입니다. 국회의원, 예, 그죠? 공무원으로 치면 적어도 6급 이상은 돼야 권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일반 회사에 다닌다, 대기업 간부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는데, 이 중에 지금 얘기한 부자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라도 해당되면 예수님이 안 부르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걸리는 분 계십니까? 그런 기준으로 딱 잘라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고민해보니 이건 제 고민의 결론인데요. 다행히 그런 기준으로 딱 잘라서 부르시고 안 부르시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말할 때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부릅니다만 성경에 나온 표현은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편드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편드십니까? 나를. 하나님은 나를 편드시면 좋겠죠?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편드십니다. 크게 관계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첫째보다는 둘째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당연히 장자로서 많은 걸 누려야 되는 첫째인데 그거 못 갖고 둘째나 막내나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뜻을 잇는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의 편을 드신다 하는 생각에서 말하는 호칭입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아니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관점일 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뜻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쉼을 주시려고 부르실 사람과 부르지 않을 사람을 나눌 때 어느 쪽에 들어갈까? 이게 오늘 제가 함께 마음에 담아두고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하나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삶의 조건으로 나누어지는 것인가? 꼭 그건 아닌 것 같다. 부자? 아니 부자가 부자 전혀 관심 없는데 그냥 나보니까 부자인 사람도 있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가난하게 태어나서 계속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지 않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뉠까 하는 생각에 그 삶의 모습과 삶의 자리가 어떤 편에 서느냐. 이 생각 때문에 제가 편드신 하나님을 얘기했는데요.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해도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가진 자 되기를 바라고 추구하고 그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부르지 않을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누가 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지 않은 인생, 하지만 그런 사람의 편에 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인생이며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내 욕구를 따라 살 것이냐,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 선택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냐 아니냐 이거하고도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가난하냐 부자냐 이거하고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편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